시편 26편 8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시편 26편 8절로 12절까지 함께 말씀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리오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라. 아멘. 이제 26편의 두 번째 또 마지막 단락인데요. 1절과 7절에서는 자신의 완전함을 주님 앞에 아뢰면서 동시에 거룩한 삶을 결단한다 그랬어요. 이제 죄인으로부터의 구별과 그런 삶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정리합니다. 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다윗의 시에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는 그 행동의 근거들을 이제 9절, 10절, 11절에 이렇게 나오고 결국은 내가 그래서 이제 주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그 정의를 또는 개념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랑이 우리의 그 감정과 우리의 그 혈육 어떤 그런 내용에서 사랑이 그 테두리 안에서만 사랑이 실현돼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했을 때 그 사랑은 내 마음속의 소원과 원, 그죠? 우리가 남자가 여자를 만났을 때 이제 성경에서는 에로스적 사랑이라고 하죠. 그 이제 감정이 불러 일으키는 거죠. 그 감정. 그리고 또 내가 내 부모를 사랑하는 거, 혈육에 대한 거죠. 자식을 사랑하는 거, 혈육에 대한 거. 요 사랑, 그러니까 요런 사랑이 우리는 이제 사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알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또는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틀을 깨버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까지 가게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나오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변변치 못할 때에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요구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건 어떤 사랑이냐면 인간적으로 이해되지 못하는 사랑이에요. 철천지 원수를 사랑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개념과 기준과 틀을 다 바꿔버리셨어요. 그리고 감히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자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그 자체로 오셔서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욕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또 자기를 배신하는 자들을 향해서 주여 저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을 사해 주십시오.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 사랑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원수까지 사랑하는 자리.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자의 삶의 내용이 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는데, 그러니까 받을 자격도 없고, 사랑의 요건도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이어서, 그러니까 그 사랑의 속성이 그대로 우리에게 실현되어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수용할 때 이게 왜곡되게 수용해버리면 그다음부터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왜곡돼요. 그러니까 가령 이런 거예요.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나는 특별해. 나는 뭔가 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는 거야. 로 가기 시작하는 게 유대인이에요. 자기들이 선민이다. 특별한 존재다. 그러니까 그렇게 출발하면 그다음부터 뭐예요? 이기적 사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틀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접근해버리면 모든 것이 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나 그 왜곡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 하나님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가 무지하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때에 그 사랑의 내용이 뭐냐? 그분의 절대적인 사랑, 그분이 죄인까지도 품는 그 사랑의 내용을 우리가 그대로 수용했다면 우리 또한 우리의 사랑의 범위, 조건, 내용이 내 집 울타리를 넘어가야 돼요. 내 핏줄을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어디까지요? 나를 핍박하는 자까지.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감히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랑 갖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틀어지고 왜곡된 사랑 갖고 절대 될 수가 없죠. 어떻게 원수는 원수지. 원수에게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복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감히 얘기합니다. 그 원수마저 사랑하는 자리까지 가라. 그러니까 이런 사랑의 내용으로서 우리가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러니까 나를 그들과 같이 썩지 마시옵소서. 왜?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니까. 또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도 못하는 자, 그 존재들과 내가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든 조건과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죄인이라든지 또 살인자라든지 사악한 자라든지 또 뇌물을 주는 자라든지, 그러니까 이 뇌물이 뭐냐면 재판을 의롭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재판을 어그러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가 내가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는 어떤 뭐랄까 교훈이라든지 또는 세상의 지식이 아닌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결단코 죄인이라든지 살인자라든지 사악한 자라든지 뇌물을 주는 자, 그 뇌물을 줘서 자기를 면피하는 자, 그런 존재들과 함께 섞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9절과 10절은 그러면 이 죄인들을 다 버리고 내팽개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나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하거나 거부하는 죄의 길에 설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리오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12절에 내 발이 평탄한 데서 싸우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리오니 뭐냐면 내가 퍼펙트합니다. 내가 완벽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는 인생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호와를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나됨은 출발이 어디서부터 출발되느냐면 하나님의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나를 사랑한 것부터 내가 출발하는 거예요. 자, 이제 출발이 틀려집니다. 예전에는 내가 좀 잘난 것 같아요. 내가 특별했던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특별하고 잘난 건 뭐냐면 우리가 특별하고 잘났다고 했을 때 우리의 그 내용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내용에서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그 순간부터 내가 특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귀하고 특별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했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아주 스페셜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을 이끌어 가기 시작한 순간부터 여러분은 특별한 거예요. 그 사랑은 어디까지 갔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 없는 자를 죽여 우리를 구원하는 자리까지.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가 뭐야? 특별한 하나님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내용이거나 우리의 조건으로서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은 여기서부터 해야 돼요. 그 다음부터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시야가 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지만 그거죠. 우리는 인생은 모두가 어떤 게 있냐면 선입견이 있어요. 선입견. 네. 왜 지금 뭐 이제 막 대통령 선거 중에 있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진영 싸움이라는 거예요. 진영 싸움은 뭐냐면 이쪽에서 보면 저쪽이 잘못된 거, 저쪽에서 보면 이쪽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이 진영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영 싸움을 하다 보면 우리 편을 위해서 상대가 잘해도 맞아도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항상 그래서 우리 인생은 왜곡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잘못 볼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을 때 그 사랑은 우리를 색안경 끼고 보시거나 그렇게 보지 않고 우리를 그저 사랑할 존재, 사랑받을 존재로서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랑받는 조건은 뭐냐면 그분의 속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라고 얘기해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나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가 있는 존재라 이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큰 죄인이나 작은 죄인이나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사랑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어떻게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눈을 자꾸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거룩이에요. 거룩. 거룩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저께 이제 낮에 우리 따님을 모시러 갔죠. 여주역으로. 여주역에서 내려서 이제 날이 따뜻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야 오늘 아빠랑 이렇게 드라이브 하니까 좋지. 뭐가 좋아? 이러더라고요. 자기는 6시간 동안 차를 타고 왔는데 오늘 왕복으로 그러니까 너무 피곤하다 이거죠. 야 봐라 들판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거 보이지 않냐. 여기 얼마나 아름답고 복되냐 했더니 자기는 피곤하다고 배고프다고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본인이 피곤하니까 근데 이제 저녁에 와서 밥 먹고 나서는 또
헤헤헤 웃더라고요. 그저 보이는 거죠, 세상이. 그저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뭐 단적인 예지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받아야, 그 사랑이 들어와야 사랑에 눈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랑을 받는 비결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비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 믿습니까? 예.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죠. 예? 여러분도 자식을 키워보면 알지만 사랑을 줘도 사랑인 거 모르는 자식이 있을 수 있어요. 가끔가다 그래요. 그죠? 이게 사랑인데. 응? 근데 왜 나는 오빠보다, 나는 동생보다, 나는 누구보다, 왜 애들이 자꾸 비교하잖아요. 옆집엔 누구보다 뭐 자꾸, 그래서 뭐 엄친아가 생기는 거죠. 뭐 부모들도 그런 것처럼. 그건 뭐냐면 자꾸 왜곡된 틀 속에 사랑을 보니까 그래요. 근데 나중에 그들도 자기가 자식을 키워보면 알아요. 아, 그게 사랑이었구나. 그게 내 부모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자기가 커봐야 아는 거예요. 철들면 알죠. 근데 이제 그때는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 그걸 이제 그 사랑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이렇게 하실 수 없잖아요. 이건 철없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수용하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 햇살도 따뜻해 보이는 거예요. 햇살이 이렇게 눈부셔. 아, 피부 다 망가지겠네? 이거 뭐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수용하지 못한다. 그 사랑을 받아야 그 사랑이 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정의, 사랑의 절대적 개념을 주님이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앞으로 이제 살아갈 삶에 앞으로 나에게 주신 인생 중에 해야 될 일이 뭐냐?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사도 그러잖아요. 요한사도가 설교 하나밖에 안 했대요.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왜? 그 사랑을 받았거든요. 나는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내가 지옥불에 아주 가장 아주 강력한 곳으로 떨어질 그런 인생인데 예수께서 자기 몸 버려 나를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 가운데 가득 차 있으면 그 사람에겐 또 그 사랑이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랑이 만들어지고 이해가 되고 배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세상에는 이거죠. 세상에는 사랑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좋은 것만, 나에게 유익한 것만, 나에게 선한 것만, 이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 가다 보면 저는 뭐 남자라서 그런지 뭐 남녀 뭐 성적 차별을 두는 게 아니라 제 아내한테 한 수 제가 모자라는 게 있어요. 이런 거예요. 이제 요 간판 사고 내고 이제 연락이 없었잖아요. 소식이 없고 하는데. 아내는 이제 그분을 위해서 이제 저녁마다 올라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도 막 신고하려고 해도 그래. 그래도 교회니까 선하게 하자. 좋게 하자. 예. 어느 날 또 아내가 또 그러는 거예요. 오늘 마침 새벽기도 안 올라왔네. 잘 됐네. 그분에게 선물을 하나 보내라고 그래요. 뭔 소리야? 선물이 무슨 선물이야? 아니, 그 사람이 잘못했잖아. 그래서 제가 이제 아니, 이 사람이 상식이 없네.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거 모르고 있네, 이분이.
뺑소니가 얼마나 아주 그거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단순히 뭐냐면 정체성 문제죠. 아 그래. 생각해 보면 그게 정답일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그래서 한 번 더 전화하고 그런데 이제 다행히 또 이렇게 어저께 또 한번 다 와서 이제 다음 주면 설치가 될 거예요. 그런 거 아주 사소하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대. 아, 그래. 그런 거구나. 하나님은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했잖아. 응? 그럼 너에게 나가는 게 뭐냐? 사랑으로 나가야지, 세상에 대해서. 내가 너를 핏값 주고 샀잖아. 그럼 그 핏값을 해야지. 근데 왜 너에게 나가는 거는 욕망과 욕심과 비난과 이것만 나가냐? 사랑이 나가야지. 앞으로도 우리가 참 멀었죠? 훈련해야 되겠죠? 그 사랑이 나갈 때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교회를 오지 않겠어요? 그 사랑을 여러분 가정의 울타리, 이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이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기 바랍니다. 또는 민족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우리가 관계없는 사람으로서 기도하겠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전 세계적이고 인류애적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넘어가는 그 사랑의 내용을 받고 그런 사랑을 우리가 왜곡시키지 말고 순수하게 그 사랑으로 세상을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생 사명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주님 그렇습니다. 또 한 번 주님의 사랑에 감동하고 주님의 사랑을 배웁니다. 주님의 사랑은 무한대요 절대적입니다. 조건과 내용을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또한 세상을 향해서 내가 내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세상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아니 원수조차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의 사랑을 아버지 감당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저희들 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 절대적이었고 조건이 없었고 완전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사랑은 내가 세상을 향하는 사람은 조건도 있고 아버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사람 원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섰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원수를 사랑하듯이 세상을 향한 이타적 사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그 사랑은 아버지 변함이 없고 그 사랑은 온전하며 그 사랑은 완전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아뢰입니다.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 가운데 저희들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뜻 가운데 아버지 은혜 가운데 모든 것으로 감당하고 날 수 있는 아버지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저희들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왜곡시키지 말게 하시고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세상을 향해 쏟아낼 수 있는 마을을 향해 쏟아낼 수 있는 이웃을 향해 쏟아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가운데 저희들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뜻 가운데 아버지는 모든 것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 나라와 민족으로서 기도할 때 이제 대통령 선거 때문에 네 편 내 편에 대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그래서 이 사분 오열되거나 또 두 마음으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서로 증오와 미움이 있는 것이 아니고 미워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처럼 아주 못된 말 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처럼이 아니라 정말 사랑을 품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그런 상생과 선한 정치가 이 땅 가운데 증오의 정치, 미움의 정치, 분열의 정치가 아니라 하나 되는 정치, 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위정자,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치 얘기만 하면은 싸우기만 하는 우리의 세태가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그런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분열이 아니라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아버지 많은 여론과 아버지 하나님 언론의 아버지 여러 가지 여론 모양으로 아버지 불의하고 아버지 추악하고 아버지 더럽고 아버지 이런 말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끗한 정치, 바른 정치, 사랑과 지혜와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바른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실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네 편 내 편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뜻 가운데 국민의 편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길 아버지 하나님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하는 그런 정치가 되기 원합니다. 사랑과 이해와 통합과 배려의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정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대한민국이 모든 것이 발전하고 있는데 정치적인 문제는 아버지 아직도 아버지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참된 민주주의 꽃이 피는 아버지 거룩하고 아름다운 아버지 통합의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영 싸움대 아버지 내 편이 아니면 아버지 다른 편은 모두가 잘해도 아버지 하나님 다 버리고 미움과 아버지 하나님 증오와 아버지 하나님 반목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못된 말들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아버지 정치가 세워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좋은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만드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뜻을 이루고 아버지 은혜 갖는 모든 것으로 감당하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 선한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님 앞으로 5년간 또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또 우리 교회 한우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 요즘에 오미크론이 아주 많이 번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큰 중증으로 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연로하신 분 어르신들은 또 잘못하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으니 그런 곳에서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어제도 저도 온라인으로 우리 아이들 수업하는데 독서스쿨을 하는 애들 8명 중에 3명이 코로나 확진자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많이 번져 있습니다. 우리 그런 것에 좀 안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교회도 또한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런 곳에서 안전하게 잘 지켜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4월 17일 날 또 전도하고 부활절 우리 음악 축제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사람도 보내주시고 재정도 채워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교회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 기억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들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신상복 집사님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빨리 열이 떨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모든 아픔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 완전하고 깨끗하게 치유되어서 주님의 전전으로 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아버지 머리도 청명하며 눈도 잘 보이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선하는 거동도 불편함이 없이 주님 앞에 올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치유해 주시기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현진 집사도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서기 있기를 원합니다. 태아의 아버지 하나님 열매도 주님께서 강건하게 세워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삽니다. 하나님 사랑 가운데 삽니다. 아버지 박순덕 집사님도 마음의 병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완전히 이겨내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서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기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그 가정도 주님의 노는 축복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들 아버지 우리 성도들 어디에 가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모든 환경 상황 열어주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만드시고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세워주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4월 17일 아버지 부활절 이제 봄꽃 음악 축제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 세종 아버지 오페라단 열심히 아버지 하나님 연습할 때인데 하나님 그들의 아버지 값진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이 마을이 아버지 복음의 나팔수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놀란 능에 나타나게 하시고 이 마을을 살려주시고 이 마을을 회복해 주시고 이 마을을 주님의 놀란 은혜 원천 가운데 이끌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제 아버지 이 마을에 많은 가구들이 들어옵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함께 할 때 아버지 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전전을 나와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며 성장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은총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만드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원수 같은 우리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 누려 또 우리가 세상에 그런 사랑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랑의 한계는 없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 사랑을 실현하는 세상에 사랑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하나님의 감정, 그 사랑을 배워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집안을 우리의 교회를 넘어서 마을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마을 사람들을 섬기게 하시고 아버지 공동체를 잘 세워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실현하는 아버지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분 오열되고 아버지 분노의 정치, 증오의 정치, 분열의 정치가 아니라 하나님 서로 위해주고 선한 정치, 아름다운 정치, 복된 정치를 하나님 보여주셔서 아버지 민주주의 꽃 아버지 시민과 백성들을 사랑하는 국민을 사랑하는 그런 아버지 바른 정치가 세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아버지 예비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날 만한 그런 아버지 지도자를 선출되게 해주셔서 아버지 주의 놀란 은혜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이 더 복되고 아름다운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에서 기도할 때 우리 한우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코로나의 아버지 어려움 속에 노출되지 않도록 아버지 끝까지 잘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곧 있으면 코로나의 모든 상황이 아버지 정리될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없어서 특별히 아버지 한우들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아프고 상한 자리 육체적 고통과 아버지 정신적 고통과 영적인 아픔 속에 있는 모든 지체들 주님 아버지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 가정마다 주의 놀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4월 17일 우리 부활절 봄꽃 축제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세종음악회 세종오페라단과 우리가 함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고 아버지 아름답고 복된 소리로 아버지 이 마을을 깨우게 해주시고 생명을 깨우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교회로 몰려와서 하나님의 복된 잔치 은혜 잔치가 아버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을 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단성리에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전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여 아버지 마을에 아버지 선한 사랑을 꽃 피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것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